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할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결단을 오늘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자 나오미는 애를 썼고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1절부터 6절을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락한 가정을 회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오늘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이런 나오미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계획, 보아스가 부자 친척이니까 보아스 쪽에 붙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당시 유대의 기업 물음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룻은 또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잔치를 베풀고 이제 누워 쉬는 그 보아스에게로 다가가서 그에게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장면만 보면 정숙한 여인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고 오해 사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룻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룻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룻에게 룻의 이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을 앞세우거나 고집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거는 보기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자기의 경험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꺾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은 저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는다면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 갈등의 대부분은 그냥 해소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뜻을 강조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교회 갈등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룻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계획을 따라가는데 분명히 좀 이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모습으로 볼 때.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이 됐어요.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잠든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는 자기 발밑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요. 그 보아스를 보고 룻은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요청을 합니다.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라고 자신을 거두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보아스는 지금까지 추수하는 시기 동안 룻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가까운 친족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찾아온 것을 칭찬을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룻은 혈기나 자기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태도는 우리한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행했다면 룻도 나오미도 이런 은혜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다. 사적인 이익, 안일함을 쫓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선택하지 않아야 될 일이죠. 룻처럼 내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보아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오미의 모습도 살펴봤고 룻의 모습도 살펴봤어요. 그럼 보아스는 아비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책임을 있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만약 그 친족이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한다면 보아스는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족이 포기를 하면 그때는 자신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룻에게. 이 모습이 그냥 평범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서 그 공정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잘 알고 그 절차와 관계를 따라서 함부로 나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고 공동체 질서를 정확하게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무시하지 않고 절차를 따라서 순적하게 행하는 모습을 봐요. 보아스에게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섣부르게 요즘 말로 욱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고쳐나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원칙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에 치우쳐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고 행동을 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차에 따라서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의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얼핏 보면 나오미가 마치 보아스를 율법에 있는 기업물음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올가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하지만 그 결정을 철저하게 보아스의 결정에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의 결정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준비를 정결하게 해서 보아스의 발집, 이불을 들고 눕는 것까지. 그 이후에 보아스가 하는 결정은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보아스의 결정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또 반대로 무엇인가 하고 그 결과까지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때를 쓰는 모습이나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결과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고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아니다라는.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나오미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 역시 보아스도 마찬가지. 자신의 주장대로 하지 않고 율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우선권이 있는 자에게 선택권을 맡기고 그 후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깊은 한적한 타작마당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이 장면은 정말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분명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절제된 행동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룻과 보아스가 조심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공동체 가운데서 행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 없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9절에 여호와께서 제정하시니 가문의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그 옷자락을 펴서 날개를 펴서 룻을 덮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책임 없다.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 물러버리면 아무 어떤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기계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룻은 몰락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버리는 헌신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고 또 보아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그러한 사랑을 또 룻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응답, 배려가 나오고 또 룻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유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유력하고 강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룻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